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이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알게 아버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능력이 되신 분이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이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앞서 살게 하시오라 아버지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루만 부활절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절인 것처럼 아버지 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그냥 기념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직 그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도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수요 에센스 예배, 특별히 오전 예배를 코로나19 가운데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에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요나서 말씀 구약의 한 권을 마치고 또 신약의 한 권인 골로새서를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마 길면 8주, 짧으면 6주 안에서 아마 끝날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소망을 누리라, 복음의 소망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란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죠. 아마 터키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란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도시예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문화가 아무래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이 일본의 문화 가깝기 때문에 부산이 일본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듯이 이런 골로새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있듯이 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 모든 세속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늘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끄럽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단이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주장들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단의 시비에 붙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주의, 그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대주의고요. 또 한 가지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데 육은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왜? 자기들이 영지주의자로서 육은 악한데 그 육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했던 게 바로 영지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아마 추정하건대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고 훈련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개척했을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런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굴 찾아갑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모릅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 무너지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서,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이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 골로새서를 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에필골몬, 4가지 책을 옥중서신,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서
그곳에 갇혀 있는데 뭐 편지를 쓰는 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편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골로새 교회가 이단 시비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음을 찾고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편지가 필요할까요? 아마 그 주된 내용은 4장 전체를 살펴볼 때 늘 동일한 주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들이 지금 이단 때문에 시끄럽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디에 뿌리가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이게 어느 교회 출신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출신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 출신의 교회들이 따라서 그 뿌리가 정해집니다. 어떤 교회는 뭐 기도만, 어떤 교회는 말씀만, 어떤 교회는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배경을 가진 분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떤 것이든 중요한 뿌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공격해도 다른 이단이 들어와도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고 교회가 다툴 수 있지만 이단이 감히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복음이 나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단이 뭔 말을 해도 오 그래? 넘어가는 거죠. 거기들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어떤 다른 걸로 이간질해도 오 그래? 하고 내가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 내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 이단의 시비에 말려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이단이다라는 공격은 없었지만 아마 우리 교회가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 찾아와서 우리 교회 안에 살펴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뭐예요?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뿌리 내리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이상한 얘기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예요? 든든한 것입니다. 든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뿌리는 연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는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는 재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채워주면 감사하지요. 그건 감사할 뿐이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삶, 우리 교육자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싱어와 우리 반주자와 드럼 좀 불안해도 그죠? 음정이 좀 불안해도 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한다 한다면 시험 들지는 저도 불안한 사람이거든. 다 불안하니까 다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그 안에 묵상한다면 어때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누구든지 강단에 서든 누구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 누구든지 기도회를 인도하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인도자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갖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예수님이 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러한 준비가 인도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누군가의 이름에 관심을 갖지 그 사람의 이름을 수식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나오네. 아, 디모데가 나오네. 아, 골로새 교인들이 나오는구나. 우리의 관심은 주로 여기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로 수식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이게 바울의 소개입니다. 그냥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셨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누가 부르셨냐? 섬김이들을 누가 부르셨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셨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내가 내 걸음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운전해서 왔지라고 생각하면 늘 예배가 뭐예요? 평가예요. 오늘 은혜 됐다? 오늘 은혜 안 됐다? 왜 내가 노력하고 왔는데 왜 저렇게뿐이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이 부르셨다는 마음은 정말 그 모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참 문제가 많지요. 그 신사도 운동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이미 12제자로 끝난 것입니다. 12제자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이미 12제자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지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막 사도를 회복하자 해서 막 이상한 막 신유의 은사를 말하고 이상한 막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막 사도를 이상하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사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만, 내 자신만 이런 능력을 바랄 수 있고 이런 은사를 바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된 교회야. 김현철 목사가 그래서 사도된 목사야. 그러면서 사도가 뭐예요? 직분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 직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해진 기간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물러나 은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달라요. 내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으로 일하는가 부르심으로 일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 아니면 꼼짝하지 않아. 교회에서 어떤 일 맡기지 않으면 나는 여기까지, 나는 그 이상 하지 않아.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 맡겨지지 않을 때 꼼짝하지 않는, 여러분, 그 태도가 어찌 보면 겸손일 수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이 직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내가 설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어떤 직분이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럼 보십시오. 우리 뮤직플라이 수료하고 정말 그 드럼에 앉으면서 얼마나 한 주간을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담감을 고스란히 찬양팀이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콘티를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다른 곡을 선정했을 때 그 드럼이 못 따라오거나 드럼이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왼쪽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서로가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함께 맞춰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 이름만 짓지 않고 앞에 있는 형용사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더원사랑의 교회만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늘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다툴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찾는 분들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더원사랑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즐거운 무엇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섬기며 함께 걸어가는 이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을 내세우거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세울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즐거우려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뭔가 즐거우십니까? 그러면요,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는 더불어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가 희생해야 돼, 너가 희생하면 되라고 말하니까 전쟁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늘 살아간다면, 하나님, 가정에서 어떠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바라본다면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함께 보듬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 하잖아요. 그건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시기가 있어요. 어느 시기면 그만둬야 돼요. 하지만 성도라는 명칭은요, 시기가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도 물론 평생 그런 직분을 받고 살아가지만 시기가 있어서 시무권사로, 시기가 있어서 은퇴권사로, 시기가 있어서 명예권사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나의 직분을 옮길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요, 시기가 없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장례식을 가다 보면 그 위패에다가 우리 직분을 적을 때 이게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성도인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 목사, 이거 직분 너무 귀하지만 이 직분은 시기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 성도란 이름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직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불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목사로 먼저 불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목사를 내세우면 권위고요, 그게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게 구별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머지않아 임직식을 준비할 텐데요, 임직식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김현철 목사가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물론 투표를 하고 우리 교회가 물론 선택을 하겠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넘어져요. 그때부터 넘어져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부르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부를 때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자 보세요.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이단에 넘어지고 있고 다투고 있는데, 야 너희들 왜 똑바로 안 했어? 왜 너희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래? 이거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해요. 이게 신실한 건 뭐예요? 신실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것이 앞에서 말씀 전해서 신실한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말씀 전하니까 신실한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실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 찾아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그죠? 물론 맞아요.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거 은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평안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백성들의 소리가 귀해져요.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백성들도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귀해져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직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직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직분과 함께 죽게 돼요. 직분만 내세우면 그 직분 때문에 죽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사명 앞에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초대왕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그가 나중에 무엇 때문에 죽게 돼요? 내가 왕인데 이거 하나 붙잡고 죽게 돼요. 자기의 직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 보세요. 12사도입니다. 사도란 직분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생활했고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에게 부르심이 집중되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붙잡혀 살면 교회는 나온다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모습은 사울과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직분이 소중하다면, 그 위치가 소중하다면, 여러분, 제가 직분이 소중하지 않다고 해서 이 직분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이 직분을 받지 않으려 한다거나 그건 오히려 더 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자는 거지, 직분 받으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복이 아니에요. 목사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복인지를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골로새 이단이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너희들은 성도야.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자꾸 이런 거에 있어서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응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8절 말씀에 어떻게 살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행하라. 기억하십시오.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는 순서가 바뀐 것 같죠. 믿음, 소망, 사랑인 것 같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즉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큰 일을 하느냐, 내가 막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느냐, 이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 받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래서 성도입니다. 이 정확한 관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다른 유능한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이걸 정확하게 내가 성도로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사랑이 뭐예요?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지 내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반찬을 나누고,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과일을 나누고, 왜 우리 교회가 도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수준이 높아서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그 돈이 주인이 안 되고 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잘 써야 되지만 이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이기 때문에 뭐예요? 받은 바 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움켜쥐어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억울해서 죽어?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놓고 죽어?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 그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걸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흘려보내는 것에서 뭐가 있다고? 책임이 있습니다. 잘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잘 흘려보내셔야 돼요. 무조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흘려보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예수님 앞에, 누가 성령님 앞에 억울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즘 남편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주여. 남편들 저녁에 예배드리는 분들 요즘 아내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자녀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성도분들 만나면 막 사랑스러우십니까? 막 목사가 막 사랑스러우십니까? 그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을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메말라가면 메말라갈수록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보자고 하면 더 뭔가를 하잖아요. 더 목말라요. 더 메말라가요. 더 힘들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저 구석에 있던 성령님이 기도할 때 나의 전부가 되세요. 나의 전부가 될 때 뭐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아십니까? 사랑은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해. 우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죠?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죠. 내가 더 사랑한다 하니까 오해하게 되죠.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랑이 메말라갈 때 서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은 저는 그러죠. 아니요, 저는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 성도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 답답하세요. 여기에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여기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에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거에 순종하시면 돼요. 1,000원 있으면 그 1,000원 주님이 주신 거에 흘려보내라고 하면 흘려보내면 돼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 흘려보내면 되고요. 하나님이 굶겨 죽으실 것 같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드럼 칠 때 자꾸 드럼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처음에 불안하고 처음에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성령님 매주마다 실력을 더하시고, 성령님 매주마다 깨달음을 더하시고, 드럼 배울 때마다 주여 은혜 베푸셔서 그가 최선을 다해 진짜 연습 많이 하시거든요. 어제도 나와 막 연습하시고 정말 시간을 들여 열심을 다하시거든요. 주님, 그 열심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드럼을 돌려치기도 합니다. 그죠? 북과 심벌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잘 용어는 모르겠는데 막 돌려치기 하잖아요. 막 그런 돌려치기도요. 그런 실력 하나님이 더하시면 되는 거죠.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얘기하는 건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소망은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은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이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고 이 믿음보다 소망이 먼저면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소망과 사랑은 얼마든지 오늘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건 괜찮아요. 자,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점검하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100% 땅에 있는 것에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요? 그 모든 소망이 이 땅에서 건강을 낳기 위한 소망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입니다. 땅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속한 이곳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여정의 길입니다. 나그네가 힘들다고 해서 여정길이 힘들다고 해서 본향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고 실수한 일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는데 내 본향은, 내 목적지는 천국에 하늘의 소망을 둔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착각하는 게 평화 이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세속적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평화가 전부거든요. 이 땅의 평안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낙심할 일이 찾아와도, 눈물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진짜 열심을 살아가는 거죠. 열심을 내서.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찌 내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어찌 거짓말할 수 있으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그 위의 것에 놀라운 평안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게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곡함이 있을지라도 그 곡함이 눈물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오늘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복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세속주의, 내 안에 혼합주의,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평안이, 이 기쁨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말씀으로, 성령이여 기도로, 성령이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뢰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몰래손처럼 내 마음에 여전히 혼합주의와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암성의 종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걸어가며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 앞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십자가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통하여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며 염려하며 걸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주님, 그 약속의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통감을 들과 건강과 관계와 여러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걸어가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살아가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로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는 모든 회복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물질만을 건강만을 위하여 살아간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결심하며 발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걸어가도록 아버지 은혜가 은혜 부으사 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영을 통하여 성령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걸어가며 나아가는 모든 영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이 기도의 저도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문을 여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락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르치고 원하는 거에 용매와 일련의 뒤와 믿음의 방패를 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줄을 읽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충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나라가 능력이 은혜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화창한 봄날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곳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축복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호에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기호를 맞춰 굴러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원하오니 성령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의 소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괜찮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 누리게 하소서, 누리네 아버지네. 어떤 것도 괜찮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것 내려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내주시옵소서.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져서 하나님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안에 동정안에 원중안에 하나님을 가도록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날아가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가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남편과 자녀 위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또 저녁에 남편들이 있다면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 안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은 우리 안명님 집사님 우측 뇌동맥의 꽈리 수술 이후에 오늘 경과가 좋으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고 또 반대의 혈관도 깨끗이 치유되도록 도와달라고, 또 김진숙 권사님 또 심낭염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심낭염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어제 우리 윤인섭 강서일 성도 자녀 윤상 좀
넘어졌는데 엑스레이와 CT는 이상이 없지만 그 모든 머리에 이상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연약한 거 손을 올리시고 주여 치료하소서, 주여 고치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에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루 가운데 일하시는 하루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가운데 기도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 열관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열관의 행을 누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에 영상적인 몸으로 되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네 하나님의 가지고 도와주셔서 당신들에게 영광을 받아나가게 올려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나가오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는 바라보며 나라가는 우리가 우리가 맡기는 믿음의 거리가 우리 영영님 가지고 영영님 원리가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가지고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소서 주의 보혈을 통해 치유하소서 주의 보혈을 통해 고치소서 주여 이 시간에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이전보다 건강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유령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동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유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받으며 건강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하나님의 영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고 놀라운 영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경험하며 아버지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를 나가며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아가셔서 아버지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일명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안명린 집사님의 우충대동맥의 꽈리가 이제 혈액 변화 잘 관찰하여 아무 이상 없게 하시고 또한 잘 회복되어 금주 내에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의 혈관 또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발하지 않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강성민 집사이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진숙 권사님 백신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낭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심낭염의 모든 치료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건강하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정아 부주상골 증후군, 강사랑 간헐적 외사시, 골린성 두드러기와 체력과 파파 증후군과 뇌전증과 다리 통증과 만성 기관지염과 또 하나님 모든 관절의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긋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주의 성령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안에 치유받으며 성령 안에 고침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건강이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물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확진자로 또 마지막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두통으로부터 또 목기침과 또한 무기력증으로부터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어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온 땅의 주인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땅의 주인이 아니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도시 가운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대신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으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도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성령의 예배와 훈련과 하나님의 가정세움학교와 중보기도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저와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운영위원과 렌장과 또 사랑하는 부장님들을 위하여, 성기미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현장 예배와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다시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과 선교지 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거듭가 나라가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더불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도로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들의 직장이, 이 땅의 모든 도시와 열방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몸에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가정 어긋나 있는 것들 정상으로 돌아오며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좋은 믿음의 친구 선생님 만나며 성령 안에 그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사역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기미를 불러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며 또한 모든 성기미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위정자들과 저 북녘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또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남편과 아내를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묶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인사하고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